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어요. 하나님은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체험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어요. 창세기 28장 우리 10절 말씀부터 22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로 22절. 또 오늘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함께합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게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데이비드 퍼킨슨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쓴 책 중에 달팽이는 어떻게 고정관념의 틀을 깼을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고 일상에서 벗어나서 창조적인 삶을 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꼭 한마디로 달팽이처럼 자기만의 세상에서 이렇게 집착한 채 도전도 용기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도전할 수 있는 힘도 없고 달팽이관에 딱 갇혀 있어요, 우리가. 그러니까 오히려 도전하고 용기를 가지고 뭔가 벗어나려고 하는 것까지도 포기하고 있는 상태가 오늘의 상태예요. 여러분, 오늘날 세상 보세요. 오늘 사회가 만들어 놓은 삶의 방식을 한번 보세요. 전부 뭐냐? 나를 맞추어서 그 틀 안에 주게 하는 것이 오늘날 교육입니다. 교육은 틀 속에 들어가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게 교육이고 이게 윤리고 이게 도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틀에 지금 갇혀 있어요. 그 상식의 틀에, 지식의 틀에. 그러니까 변화가 있느냐? 변화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그 틀 속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뭔가 탈출하려고 하는 사람은 갇혀서 미칩니다. 미쳐. 그러니까 정신도 이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틀을 보면서 이 틀이 우리를 가두고 있구나. 그 틀이 어떤 때는 획일적이고 어떤 때는 정형적인 걸로 가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틀이 나를 짓눌러요. 그게 올무란 말이에요. 저는 이게 2003년도에 나온 책입니다만 오래된 책인데 이 말씀을 딱 읽는 순간에 맞다. 우리들의 생각의 틀 속에 지금 갇혀있는 이런 부분들
요 달팽이 관 안에서 무슨 행복이 있어요? 달팽이 관 안에서 보이는 게 뭐가 보여요? 그럼 어제도 오늘도 달팽이 관 속에 있는 거라. 작년에도 달팽이 관 속에, 금년에도 달팽이 관 속에, 10년이 지나도 달팽이 관 속에서 못 벗어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도태 정도가 아니에요. 나중에는 여러분 완전히 실패합니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고 그게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저는 하나님 맞습니다. 저는 창세기 28장 메시지를 보는 순간에 하나님, 이삭의 눈이 열려져요. 어두웠던 이삭의 눈이. 리브가도 말이 달라져요. 에서도 달라져요. 야곱도 이제 엄마 치마폭에서 늘 팥죽이나 이렇게 끓였던 자가 이제 그 치마폭에 벗어나서 가지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오늘 반드시 내가 달팽이 관 속에서 나와야 되는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갇혀있는 자리에서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냥 나올 수 없어요. 오늘 야곱에게 하나님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분명히 오늘 약속했어요. 자, 확인해 드릴게요. 15절 한번 봐봐요. 15절 뭐라고 그랬나?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시작.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이 말이 뭐예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이 말이에요.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뭐하지 아니하리라? 떠나지 않겠대요. 내가 네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너를 지키마, 너를 이끌어내마,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천리길이 아닙니다. 바다나라 하란길은 천리길이 아니라 이천리길이에요. 이천리면 몇 킬로예요? 천리는 400km예요. 이천리는 800km입니다. 지금 800km를 향하여 가야 되는 이런 여정 가운데 오늘 하나님이 주신, 야곱에게 주신 말씀 잘 붙잡아요. 분명히 약속했어요.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작. 저는 한 주간 이렇게 보면, 말하는 거 보면 전부 달팽이 관 속에서 말하는 거라. 뭐 예수는 그리스도, 그건 입술이지 실제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28장에 뭔가 갱신되고 뭔가 800km를 향하여 가는 야곱의 모습처럼 우리가 진짜 도전할 수 있는 이런 힘이 있어야 되겠구나. 오늘 가슴에 제목 잘 새기세요. 다시 한번 새기세요. 시작. 너를 떠나지.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제목으로 삼고 한 주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약속의 씨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불러냈어요. 약속의 씨는 이삭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약속의 씨는 하나님이 에서에게 주려고 하지 아니하고 야곱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이삭이 눈이 어두워가지고 영적인 눈도 어둡고 육신적인 눈도 어두워서 육신적으로 힘센 에서한테 이 언약의 바톤을 넘겨주려고 하다가 반드시 이 언약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약속의 말씀을 잃어버렸던 리브가도 생각도 안 나고 이삭도 잊어버렸어요. 영적으로 어두워졌어요. 그러니 얼마나 완전 달팽이 관처럼 지금 갇혀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자기한테 사냥해서 좋은 음식 가지고 오면 내가 마음껏 축복하면 전부 육신적인 거예요. 영적인 거에서 영적인 축복을 향하여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런 상태에 지난주까지 메시지를 봤어요. 그런데 언약의 우산은 에서가 아니라 야곱이라고 이제 이삭이 축복하는 메시지가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해요. 그러니까 저는
야곱을 축복하는 이삭의 모습을 보면서 영적으로 어두워졌던 이삭이 영적인 눈이 밝혀지는 듯한 모습이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근데 이삭만 밝혀진 게 아니에요. 리브가도 이제 눈이 떠지기 시작해요. 창세기 27장에 보면 27장 분명히 말씀해요. 자, 창세기 27장 46절 한번 봐봐요. 27장 46절 시작.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아니,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자기 삶이 싫어졌다는 말이 뭐예요? 에서가 결혼을 했는데 누구 딸들하고 결혼했어요? 햇사람의 딸들과 싫어졌다 이 말은 마음에 지금 근심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34절 35절에 분명히 말씀했거든요. 거기 한번 봐봐요. 지금 리브가의 마음에, 자, 창세기 25장 34, 에서가 40세의 해쪽 속 브리의 딸 유딧과 해쪽 속 엘론의 딸 시작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이들은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사상이 없어요. 하나님 안 믿는 족속들하고 이방인들하고 결혼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도 못해요.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뭐가 됐어요? 지금 근심거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도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삭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야곱만은 해쪽 속에 며느리를 얻으면 안 되고 고향으로 보내서 하나님이 준비한 믿음의 사람을 데려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데 그게 창세기 27장 46절이란 말이에요. 리브가의 눈이 지금 열려졌어요. 내 삶이 더 이상 싫어진 이런 상태로 나는 살 수 없다.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시작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요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야곱의 며느리를 데려와 오는데 언약 없는 며느리 데려온다면 나 못 살겠노라 이 말이에요. 이런 심정으로 이제 언약의 가치를 깨닫고 돌아온 리브가의 모습 봐요. 그럼 리브가만 그러냐? 아닙니다. 이삭 보세요. 이삭이 이제 제대로 눈 떴습니다. 28장 1절 2절 보니까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삭이 야곱을 부릅니다. 그에게 축복하고 또 당부합니다. 축복하고 당부하여 이르되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2절 시작 일어나 밧단 아람으로 가서 내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내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뭐하라? 맞이하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지금 이삭이 아니에요. 이삭이 이제 눈이 떠졌어요. 영적으로 어두웠던 에서만이 약속의 신주를 착각했던 이삭이 이제 야곱을 하나님이 준비했다는 사실을 지금 알아요. 드디어 이삭의 입으로 선포를 합니다. 선포하면서 분명히 말씀해요. 3절 4절 보세요.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이제 진짜 축복을 선포해요. 4절 시작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축복해 버린다니까요. 5절 보세요.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내어 그가 밧단 아람으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밧단 아람으로 가게 하시는 어마어마한 거 보세요. 왜?
만약 안 가면 에서가 지금 마음에 품고 있는 게 있어요. 야곱의 형 에서가 야곱을 지금 죽이려고 그래요. 언제 죽이려고 계획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27장 41절 보니까 그의 아버지가 야곱을 지금 축복하잖아요.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기 시작해요. 또 심중에 이르기를 시작,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뭐예요? 예? 아버지가 죽을 날이 가까웠다. 아버지 얼마 못 산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에서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아우 야곱을 뭐하리라? 이렇게 지금 죽일 각오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죽이려고 지금 칼 갈고 있어요. 아버지만 죽어봐라, 저건 내 손에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아들 죽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800km가 되는 메소포타미아를 향하여 피신시키는 내용이에요. 근데 피신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진짜 야곱이 달팽이 관에서 벗어나는 것 같아요. 갇혀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을 보고 바뀌어서 돌아오는 모습이 야곱의 모습의 시작입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혈연단신으로 혼자 지금 떠납니까? 800km를? 아니에요. 800km를 향하여 가는 그 중에 정확한 메시지를 줍니다.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내 부모의 명을 따라서 어디로 가냐? 밧단-아람으로 가요. 이삭의 말씀을 따라서 지금 밧단-아람으로 가고 있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때 지금 하란 브엘셀바에서 하란으로 향하고 있을 때 베델에서 주시는 메시지를 한번 오늘 잘 붙잡아 보세요. 저는 이 말씀 붙잡으면 여러분 가는 발걸음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한 곳에 이르렀을 때 해가 졌습니다.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거기 누워 지금 자고 있어요. 12절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어요. 그때입니다. 13절 보세요.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을 향하여 닿는 큰 사닥다리가 지금 오르락 내리라는 천사가 있고 그 위에 지금 하나님이 서 계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곱에게 나는 야곱이 요단 하나만 붙잡은 승리예요. 이때 당시 나는 여호와라 이 말은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나는 창조주다 이 말이에요. 여호와라 이 말은 내가 너를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은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와 같은 똑같은 단어.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평생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잖아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모든 땅의 소유는 네 것이다 이 말이. 이 땅의 소유는 소유권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 정도 아니에요. 14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자손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래요.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씀 그대로 야곱의 아들이 몇 명이에요? 야곱의 아들이 12명. 12명이 뭘 이루어요? 각 지파를 이루어요. 그 중에 이 언약의 흐름이 유다를 통해서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저는 그래서 야, 네 자손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한 것보다 더 센 축복이에요. 더 구체적인 축복이에요.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야곱의 아들 유다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오는 거지 어디를 통해서 복의 근원이 와요? 다른 데서는 안 와요. 나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고 가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나? 15절 보세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분명히 보세요. 함께 있겠대요. 함께 계십니다. 지키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진짜 언약 안에 있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그분이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이끌어 가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분명히 내가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약속한 것을 이루기까지 말해요. 너를 떠나지 않겠대요. 그럼 오늘 이 언약의 메시지만 붙잡고 야곱이 간다면 야곱 가는 발걸음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려지게 될 줄 믿어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야곱은 고민 안 해도 돼요. 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이 이 약속의 말씀만을 붙잡은 게 아니에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말씀 붙잡았대요. 한 주간 여러분 기도 수업 했다네? 그러면서 기도 수업 제목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은 지식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고백하고 결단하고 서원할 수 있었던 게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이게 먼저 돼야 돼요. 뭐가 먼저 돼야 되느냐? 16절 밑줄 꼭 치시고 평생 붙잡으셔야 돼요. 지금까지 했었던 메시지는 약속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오늘 16절에 축복이 있어야 돼요.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요렇게 한 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16절이 없으면 성경 해석이 안 돼요. 16절을 안 붙잡으면 신앙생활 안 돼요.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걸 보고 깨달음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가 다다 내게 깨달아지고 누려져야 되는 거지 머리로 있는 지식은 어느 한계에 딱 부닥친다니까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달팽이 관 속에 있으면서도 그게 신앙생활하는 줄 착각하는 거라. 오늘 달팽이 관이 완전 박살나고 여러분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완전히 무너지는 축복의 아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뭐였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끝. 이때부터 역사는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하는 순간부터 뭐가 나오냐? 신앙 고백이 나와요. 깨달음이 없는데 어떻게 신앙 고백이 돼요? 염불이나 주문밖에 안 되지. 깨달아지는 순간부터 진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진짜 신앙 고백이 되니까 벌써 달라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집 베델입니다. 깨달음이 되고 신앙 고백이 되어지니까 달라져요. 하늘의 문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러면서 결단하잖아요. 뭐라고 결단해요? 자기가 베고 잤던 돌멩이 하나를 갖다 놓고 여기다 기둥을 세우고 결단하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자기 가지고 있는 전 재산 기름 한 병밖에 없어요. 기름을 거기다 다 쏟아 부어버리잖아요. 깨달음이 있으니까 결단이 나온다니까요. 헌신도 나온다니까요.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뭐가 나오냐? 서원도 한다니까, 서원도. 근데 서원도 좀 틀린 서원을 하긴 해요. 야곱이 지금 서원하는 메시지를 잘 들어봐요. 후불제 서원입니다. 후불제.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그건 서원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게 먹을 양식과 내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뭐 이렇게 지켜주시면 내가 돌아와서 여기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서원 아니에요. 그런 서원은 절대 하지 말기를 바라요. 제가 서원만 한 2시간 연구를 해봤어요. 야곱의 서원이 진짜 이게 맞는 거냐. 근데 많은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못해요. 근데 서원에 대해서 찾아보니까 이건 서원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용어를 찾아냈어요. 아, 후불제 서원이구나. 하나님은 조건부 서원이 없어요. 진짜 깨달아지면 신앙 고백 되어지고, 진짜 깨달아지면 신앙 고백 안에서 결단하고 언신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참 서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달팽이 관처럼 딱 갇혀있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저는 이삭이 지금 벗어나고 야곱이 벗어나고 리브가가 벗어나요. 에서도 벗어나긴 하는데 이상하게 벗어나요. 에서가 지금 봤거든요. 가나안 족속들한테는 여자를 구하지 말고 보내는 걸 봤어요. 그러니까 이삭도 가만히 있다가 두 마누라를 지금 얻었거든요. 그런데 가만히 있다가 이삭 한번 보실래요? 참 그래서 나는 보면서 아니 에서 한번 봐요. 에서가 보면 8절 한번 봐봐요. 야곱이 이제 명을 따라 갔어요. 8절에 보니까 에서가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에서가 이제 봤어요. 이제 야곱에게 지금 명령하는 것도 봤고, 그러니까 이제 에서가 어디를 찾아가나 봐요. 참 난 보면서 참 얼마나 재밌는지. 9절 봐봐요. 이에 시작.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랏을 아내로. 누구를 택해요? 이스마엘 집으로 찾아가요. 이스마엘이 언약의 씨입니까? 언약 아닌 씨입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 안 믿는 요쪽을 찾아간다니까. 그래, 도다리는 도다리고 딱 맞구나. 여러분, 영적인 건 진짜 바른 영을 가지고 있으면 바른 영으로 하나님 인도하실 줄 믿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벗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번 잘 확인해 봐요.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늘 몇 가지만 기억해 봐요.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을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가고 있는 인생길이,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이 꼭 야곱이 800km를 향하여 가는 메소포타미아를 가는 그 여정과 똑같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800km가 아니에요. 8000km가 될지 8만 km가 될지 몰라요. 그럼 오늘 야곱이 붙잡았던 언약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런데 내가 가는 인생길, 믿음의 길에 질문해 봐요. 과연 건강하신가? 건강하게 갈 수 있는지, 혹 내가 하는 인생길에 하나님 왜 나 혼자 걷게 하십니까? 혈연단신으로 가고 있는 것인지 한번 확인해 봐요. 내가 가고 있는 신앙의 길이 지루하다, 지루한 인생, 지루한 믿음의 길인지 확인해 보세요. 너무나 획일적이고 정형화된 길인가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내가 가고 있는 믿음의 길에서 여러분 탈피하고 싶다, 여러분 확인해 봐요. 질문 잘 던지면 이번 주간 여러분 최고의 축복의 길이 보일 줄 확신해요. 오늘 분명히 야곱이 가는 그 길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한 축복의 길입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가면 돼요. 그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약속의 말씀만 확인하고 가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만 약속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속했어요. 그래서 언약 안에서 꼭 붙잡아야 할 게 있어요. 복음 안에서 여러분 꼭 붙잡을 것은 말씀뿐인 줄 믿어요. 복음 안에서, 언약 안에서 말씀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나의 길을 발견하면 여러분 뭐가 보이냐? 축복이 보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 갈 때 항상 뭘 주시냐? 말씀을 주세요. 신명기서 1장 29절로 3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의 하나님 그랬어요. 하나님은 저희보다 먼저 가십니다. 먼저 가시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뭐 할 것이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줄 믿습니다.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들을 아는 것 같이,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뭐 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안으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안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32절 33절 확인해 볼게요. 32절이 이렇게 말씀해요. 32절에 신명기서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문제는 이거예요. 이렇게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게 문제라니까요. 너희가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33절 보세요.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뭐까지 준비해 놨어요?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뭐하고 계십니까? 지시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로 여러분 어떤 환경이 와도 신명기서 31장 6절처럼 여러분 말씀 붙잡으세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시작, 결코 그랬어요.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그랬어요.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줄 확신해요. 버리지 않아요. 떠나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요즘 엄마들 봐요. 얼마나 못되는 엄마들 많아요. 지가 놔놓고 엄마 아빠가 오락에 빠져가지고 아이를 그냥 던져놓고 지 아이 아인이래. 나는 그래서 저게 지금 짐승만지도 못한 거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버리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언약 백성을 하나님이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5절도 언약 바톤을 딱 붙잡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잖아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시작.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신 약속 그대로 언약 안에서 말씀만 붙잡고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중요합니다. 바른 깨달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낳습니다. 깨달음이 있어야 바른 신앙 고백이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23년 전에 하나를 깨달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셔서 우리의 지긋지긋한 영적 문제를 끝냈구나. 우리 인간의 영적 문제는 바로 이거구나. 그 문제를 알고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라고 하는 걸 깨달았어요. 요거 하나 깨달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20년, 23년, 24년이 어떻게 지금 지나는지 몰라요. 한 주간도 만나는 분들에게 하나만 지금 말해요. 계속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것만 말하는데 다른 분들이 살아나요. 정말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저는 바른 깨달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바른 깨달음 안에서 바른 신앙 고백만 되어지면 여러분 신앙생활 끝납니다. 고로 바른 깨달음은 바른 신앙 고백을 낳고 바른 깨달음은 영적 무지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때부터 영안이 열려지는 거예요.
아니 깨달음이 없고 바른 신앙 고백이 안 되어지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안이 열려져요? 이것만 되어지면 영안이 열려서 내 자신이 보여요. 내 환경이 보여요. 문제와 사건이 재해석이 되어 미래가 보이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영안이 안 열리면 여러분 딱 갇힌 자리에서 타성에 젖어서 자신도 모르게 가요. 고정관념에서 틀을 깨지 못하고 거기에 그냥 붙잡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뿌리 내리고 체질되고 각인되니까 나중에는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계속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틀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어떻게 보겠어요? 여러분, 애벌레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날개가 나와요? 여기서 탈바꿈을 하고 탈바꿈을 하고 탈바꿈을 해야 7번 탈바꿈해야 매미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처럼 여러분 깨달음은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깨달음은 신앙 고백을 하게 만들고 깨달음은 나를 결단하게 만들고 나의 삶을 헌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하게 만드는 게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깨달음에 대해서 이렇게 완벽한 메시지를 줬어요.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뭐와 같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음의 이 질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예? 영적인 깨달음을 줬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계시록을 쭉 계시록까지 지금 보게 됐어요. 성경 66권 중에 계시록만큼 전도에 불타게 만드는 게 없어요. 오늘 오후에 이제 마지막 메시지 할 겁니다. 여러분 골든 타임이 있습니다. 골든 타임이. 지진 나가지고 지금 매몰됐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어요. 계시록을 마지막 보면서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인의 재앙, 나팔의 재앙, 대접의 재앙 골든 타임이 있는데 복음 없으면 어린 양의 피를 안 바르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으면 골든 타임에 다 죽는데 내 가족이 내 형제가 내 이웃이 죽는다면 어떻게 할까? 한이 안 되세요? 한이? 5년 이상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보면서 오늘 마지막 메시지를 할 생각하니까 막 가슴이 뭉클해져요. 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깨달음을 주고 계시록을 통해서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발견하니 얼마나 감사한지. 맨 마지막에 보니까 가감도 하지 말고 증언하래. 증언. 이렇게 계시록은 완벽해요. 증언하라니까 마지막에.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저는 깨닫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그래 제 말이 아니잖아요. 짐승과 같대요. 그러니 우리가 깨달았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어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도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좋은 밭에 씨를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뭐한 자요? 깨달은 자입니다. 말씀을 듣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라?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그라여 결신하여 어떤 자들은 100배, 어떤 자들은 60배, 어떤 자들은 30배. 여러분 기도 수업했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자랑할 것은 깨달은 이후에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믿음의 결단이 깨달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게 기도 수업 아니에요? 기도 수업 내용 가지고 말하는 건 포럼, 아주 수준 없는 포럼이에요. 진짜 내가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바로 이거구나.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결단하고 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는 깨달음인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뭐 했다고요? 이게 통달이 뭐냐? 깨달음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여러분 삶을 지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서 50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울 줄 알게 하시고. 시작. 아침마다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그랬어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으니까 못 알아들어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한번 잘 새겨보세요. 여러분, 깨달으면 나의 신앙 고백만이 아니에요. 깨달으면 하나님 앞에 서원도 할 수 있어요. 결단도 할 수 있어요. 진짜 서원의 결단도 깨달음이 없는 자는 할 수가 없어요. 깨달음이 없다 보니까 깨닫기는 조금 깨달았는데 후불제 서원을 하고 있는 이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건 아닌데. 그래 성경은 전도서 5장 4절에 보니까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서원한 것을 뭐하라? 갚으라 그랬어요. 시편 50편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뭐하라? 갚으라 그랬어요. 시편 56편 1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하였은즉 내가 뭐함으로 감사제로 주께 드리며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든 안 하든 서원한 것은 그냥 감사로 드리는 거지, 야곱처럼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후불제 서원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 가슴에 잘 새겨보세요. 진짜 여러분 서원하세요. 진짜 서원하세요. 진짜 서원하세요. 왜 성가대는 아멘 못하나? 진짜 서원하세요. 무슨 서원? 전도자로 살겠다고 서원하세요. 이왕 사는 거 전도자로 살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왕 사는 거 선교하고 제자 세우고 이 축복을 우리 후대들에게 전달해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중직자들 서원하세요. 교회 제대로 세우고 이 언약 후대들에게 제대로 남겨주는 참 서원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헌신자의 길 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 후대들에게 남겨줄 거 아니겠어요? 오늘 이 말씀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습니다. 결론. 여러분, 고정관념의 틀을 한번 깨보세요. 여러분 이 틀을 안 깨면 메시지 들어도 고정관념 속에서 그 틀 안에서 힘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이 틀만 깨기만 하면, 달팽이 그 틀에서 나오기만 하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로가 열려져요. 그러니까 달팽이 관에서 보이는 게 뭐 뻔한 거 아니에요? 그 틀을 밖으로 나와야 여러분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맞다, 근본의 틀을 바꿔야 되겠구나. 근본의 틀을 오직 그리스도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이게 바로 갱신 아니겠습니까? 오직 근본의 틀을 그리스도로 바꾸는 한 주간의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본의 삶을 약속의 말씀으로 여러분 새롭게 한번 만들어 보세요. 말씀을 붙잡았는데 손에 갈 것처럼 보여도 그 말씀만 붙잡아 보세요. 마지막 절대 손에 안 가요. 사모를 대강하지 마세요. 진짜 깨달음 속에서 해보세요. 신앙 고백도 되어지고 결단도 되어지고 헌신도 되어지고 서원도 되어지는 게 진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오늘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결단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 현장을 향하여 믿음으로 뭐 할 수 있느냐? 도전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도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더 커요. 그러면 더 큰 서원을 할 수 있어요. 더 큰 헌신을 할 수 있어요. 바로 이거구나, 이거. 오늘 이제 야곱의 메시지가 쭉 전개될 건데 한번 잘 보세요. 이 약속 붙잡고 가서 돌아오는 야곱이 어떻게 돌아오는지, 그 야곱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축복 되기를 주의